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배웠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서동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나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서동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다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업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그 열매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기쁨을 찾는 교회. 이 시간에는 기도하여 기쁨을 찾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보고 들었을 때, 내가 체험했을 때 그 체험한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서 담대함이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가서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좋은 걸 보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어디가 맛있더라, 또 어디가 좋더라,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체험하고 경험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기쁨,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면, 알게 되어지면은 사실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증거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집회를 다녀오면서 하나 응답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작년 초에 어떤 이 여자 성도님이 계신데 제가 그 성도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여자분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함부로 자녀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다음번에 또 기도할 때 그 감동을 주시면은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몇 년 동안 이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달라,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이번 집회 때 제가 들었는데 임신한 지 이제 3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 것이죠.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이 태동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하였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제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하기에 있어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첫 설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처음 설교예요. 베드로가 하였던 가장 첫 번째 설교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무엇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 돌아가실 때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다 숨어버렸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숨어 사는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는,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고는 그가 못 배겼던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경험해보니까, 제자들이 경험해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어리지고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왔기 때문에 그가 이제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단추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찾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나는 종교 생활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왜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행위가 중요했어요.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11조를 하는 것, 금식을 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로 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찾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찾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지원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좀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이적과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뭔가 꼬드기기 위해서 무언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여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또 어떠한 것들이 해결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해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결돼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진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았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 이적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응답을 받은 그 여인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그 여인은요,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으니까, 그 응답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디에 넘어집니까? 교만이라는 이 넘어짐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연이나 나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의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기쁨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3, 24절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23,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하신 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 아래 두지 않고 사망에서 풀어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 가운데 늘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두려움을 갖습니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망조차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아니죠. 그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이 법이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당시 말하자면은 이 유대의 이 정치인들 그리고 유대교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 권력들은 자신들이 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자신들이 이 주권자가 되어서 뭔가 법을 판단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사실은 무법자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입맛 따른 법을 바꿉니다.
세상의 법을 보십시오. 세상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법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공명정대에 대사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방해했던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뜻과 부합하여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너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왔다고 하니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그들이 이 무법자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방종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같이 외치지 않았느냐? 너희의 손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우리는 2000년 후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도 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인간의 어떠한 이성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성을 뛰어넘어서 경험되어지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어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어지고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바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막상 내 삶을 바라보니까 나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악한 세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돌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드로를 죽일까봐 숨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회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회개해야 된다.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에서 32절까지 말씀 25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오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날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주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우리 수의 구원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가? 다윗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미 다윗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 보좌 앞에서 그는 살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이 사망이 이길 수 없는 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리할 것을 이미 다윗은 보았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 다윗은요 10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을 먼저 보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게 시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예수님을 먼저 보았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은 66권입니다. 근데 66권을 왜 우리는 한 권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40여 명이 기록한 이 책이 한 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성경은 1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1500년의 간격이 있는 이 66권을 하나로 한 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동일한 주제와 동일한 흐름으로 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한 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알려줬던 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하실 것이다.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때 보이지 않았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헛된 것이 없이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망 권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보고 내가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바뀌지 않아요. 내가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보잖아요. 어디를 가봐서 뭘 봤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소개할 때 담대하게 소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확신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내가 이 말씀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내가 경험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말씀을 받고도 인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또 백성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졌네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었나 봐. 우리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았던 분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인치시기 위해서 확실한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증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잊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왜 나타난 것이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것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공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서성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윗을 기억할 때 다윗은 위대한 왕, 성군 또는 이 군대를 잘 이끌었던 장군, 뭐 이렇게 영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이미 깨달았고 자기도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결국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이 위하여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섬김의 끝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완성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다는 것은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심판자 앞에 있는 죄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담대히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예수의 이름을 찾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모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실을 밝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밝히 알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가 이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만 안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흐름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성경이 쉽게 되어지고 성경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34에서 36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나의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언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여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이 주장하시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이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을 찾게 되어지고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간을 청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